이제 룻기 3장 말씀 지난주 2장 이어서 3장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3장 우리 전체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우리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있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가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가 놀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내일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어머니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10가지를 소개한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동감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기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 10가지. 첫 번째가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 이해. 그 다음에 대화의 상대, 말동무겠죠. 그리고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공간. 이것이 있어야지 사람이 온순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인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안식이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인정. 그리고 7번째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가족 간의 정이 넘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유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 8번째가 어른이 있어야 된대요. 어른. 그냥 단순한 연장자가 아니라 이 언행에 모범을 보이는 진정한 어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9번째가 사랑.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희망.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이 보이면 이 가정의 가치는 점점 올라간다, 높아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보내고 이제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 가정의 10가지가 가득하고 풍성한 그런 행복한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 이러한 행복한 요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명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이 필수적인 이런 세 가지 요건들을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자, 이 모습은 이 나오미를, 이 룻의 시어머니죠.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나오미는 이 자기의 필요보다는 남의 필요를 더 생각하는, 더 관심을 가지는 이런 모습.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보다는 자기의 며느리인 룻에게 더 많은 이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과 2장에서도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나오미는 이 룻을 생각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계속 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안식할 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안식할 곳을 구하라.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누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쉰다라기보다는 정말 진정한 삶, 이 안식의 삶을 위한 어떤 기본, 밑바탕, 어떤 그런 것이 갖추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에누카, 이 안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할 곳을 구하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네가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네가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가정을 네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네가 복되게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 그래서 2장에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것처럼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자기 며느리 룻에게서 들었잖아요. 내가 이삭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여차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이 나오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마 이 나오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룻과 이 보아스를 어떻게든 이제 연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좀 그 의외의 발상이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룻기의 여러 언급들을 볼 때 보아스는요 나이가 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 자료에 보면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이 룻보다 몇 살 정도 많다고 이렇게 추정하냐면 한 20세 정도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연구합니다. 룻을 한 30대 중반으로 본다면 보아스는 몇 살이 되는 거죠? 50대 중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유대 전승을 보면 룻을 한 몇 살로 추정하냐면 40대로 보고 이 보아스를 몇 살로 보자면 80대로 봅니다. 20세 많은 것이 아니라 80세. 굉장히 많은,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굉장히 더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보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보아스가요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내 딸아.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때 룻은 마치 뭐처럼 보인 거예요? 딸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보아스는 그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책에 나오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나오미는 그 룻을 이 보아스하고 연결해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이 이 보아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그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충분한 가능성 있는 그 이야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나이로 볼 때 이 보아스는 룻보다 누구와 더 적합한 나이죠? 자기 자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나이가 많을 테니까. 그리고 이 나오미도 재혼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나오미 자기 입장에서도 자기도 안식할 곳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며느리 룻이 자기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존재, 어쩌면 이 생명줄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룻이 없다면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누군가에게 떠나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자기 혼자 살아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죠? 계속 이 룻을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떠나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편한 것,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 며느리의 그 미래, 며느리의 그 안식, 그 며느리의 평안을 먼저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아스도 그랬지만 이 나오미도 룻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며느리여 이렇게 부르나요? 그렇지 않죠. 내 딸아. 그러니까 마치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어떤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룻을 대하고 있는 거야. 그의 미래를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기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룻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 가정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마다 막 많은 가정 속에서 어떤 비극도 일어나고 불행도 있고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런 생각.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만 자꾸 생각하는 이것이 이기적인 태도고요. 이것이 이제 불행의 씨앗을 낳는다는 그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이 고전과 같은 그 유명한 이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천국과 이 지옥을 구경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곳을 구경하러 갔는데 마침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식사 시간이었대요. 근데 먼저 이 지옥을 보니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를 사용하냐면 긴 젓가락, 엄청나게 긴 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젓가락이 길다 보니까 음식을 집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긴 젓가락이니까 자기 입에 넣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다투면서 막 난리 막 아우성을 치는 이게 이제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이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지옥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 막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누구 입에 넣어주려고 했냐면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는 그 모습. 물론 이게 이제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이 천국 같은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지옥 같은 삶의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천국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배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힘을 쏟아 부어줘야 된다.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에너지, 내 힘을 쏟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 이것이 저는 배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이 행복한 가정에 이 필수 요건이 있다면 바로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자,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 한번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그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죠. 어떤 작전이냐면, 자,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이 타작 마지막 날에 그 타작 마당에서 이제 잠을 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이제 그 고대 근동 전통이니까. 그리고 이제 룻을 어떻게 하냐면 단장시켜서 그 보아스가 그 타작 마당에 누웠을 때 그 이불 속으로 네가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얼핏 보면 완전 이건 삼류 영화 같죠. 남자가 자고 있는데 이불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 고대 중동 이 팔레스타인 이 관습을 보면 조금 좀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이 관습에 의하면 이 친절을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남자가 자기의 배필일 수 있다.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그 여자에게 든다면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먼저 프로포즈 어떤 이런 시도를 먼저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죠? 얘기를 걸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같이 식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 나오미가 이런 관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룻에게 그렇게 시켰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룻에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오랫동안 어디에 살았냐면 모압 이방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자기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문화죠. 또 무엇이냐면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보아스가 그것을 악하게 이용만 하고 자기를 버리면 나몰라라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부를 수 있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문입니다. 룻이 이 보아스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 이 소문이 퍼지면 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여자. 그래도 이방 땅에서 와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그런 나쁜 소문이 퍼진다면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룻이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어떻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룻은 이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잠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이불을 들고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시어머니를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것. 이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 것이다. 그 어머니에 대한 이 신뢰,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룻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고 위험성 있는 어떤 그런 일이지만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무엇이 순종을 낳는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이 신뢰, 이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순종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순종을 잘하는가? 누가 순종의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는 순종을 잘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종종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순종을 잘한다.
그래서 순종을 잘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좋기를 간구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오는 거죠? 순종이 따라온다고 믿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어야 되지만 먼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34대 대통령인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 아이젠하워가 군인 시절에 그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 소령에서 더 이상 진급이 안 되었대요. 다른 그 동료들은 중령, 대령, 별 이렇게 계속 진급하는데 자기는 계속 몇 년 동안 이 소령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가족들 보기에도 좀 굉장히 민망하고 이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젠하워의 그 부인이 매미 여사라고 하는데 그 부인이 그 남편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 줬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전 당신을 믿어요. 진급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이 교육의 1인자가 되세요. 이 교육 이 담당 책임관이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당신에게 기회가 올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이런 말을 계속 해줬다고 합니다. 이 교육장교인 이 아이젠하워가 이 부인의 이 격려에 힘을 얻고요. 그리고 이 군사교육에 더욱 전념했고 나중에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데 막 이제 중령, 대령으로 가게 되고 장군 또 해군 사령관이 되고 마침내 이제 어디까지 오르게 됩니까? 미국의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젠하워 이 집안에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풍성했냐면 신뢰, 믿음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신뢰해 주는 것, 믿어주는 믿음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제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런 믿음의 말, 이런 신뢰의 말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행복의 이 필수 요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이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그 룻이 타작마당에 이 보아스의 발치 밑에 눕지 않습니까? 자, 보아스가 자다가 보니까 발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다가 뭐가 걸리면 깨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젊은 여자가 자기의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굉장히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9절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룻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옥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다. 이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친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손이 없이 사망했을 때, 지금 룻의 남편이 이제 그런 경우죠. 거기에 이제 아들이 다 죽었고 없으니까 그 자손을 있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룻은 이 보아스에게 자신에게 기업 물을 그 의무를 다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자, 이건 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달라, 청혼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룻은 전적으로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보아스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야말로 자기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졌던 거고, 그리고 자기의 그 과거 힘들고 혼자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 그리고 자녀가 없는 그 고통을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보아스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보아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담대하게 이 보아스에게 나갔던 것처럼 그 발자락, 그 발치에 누웠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누었던 새벽에 그 큐티 말씀,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좀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그 은혜,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의 팔로 나를,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풍성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 은혜 발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간구와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좀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업 물을 차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그가 책임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책임을 다할 것이다. 너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라. 이런 말을 룻에게 해주게 됩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룻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죠. 아주 굉장히 극진히 아끼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여기서 사랑이 묻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 기업 물을 그 사람을 찾고요. 만약 없게 되면 이제 더 먼 친척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지금 이 보아스는 아마 나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마 자기 나이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에게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없다면, 있어도 그 사람이 너를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룻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룻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절하고 당장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눈에 쉽게 발각이 될까봐 아침까지, 다른 사람들이 깊이 잠든 그 시간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준 거죠. 배려해준 거예요. 자, 이런 사랑. 그리고 마지막 그 15절에 보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겉옷에다가 이 옷을 피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보리를 가득 담아주고 채워주고 보내는 이런 모습, 바로 이 룻에 대한 진실함, 사랑이죠. 배려해주는 모습, 기다려주고 베풀어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보아스에게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좀 잔잔하고 따뜻한 그런 감동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 감동의 이야기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꼭 한 가지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진정으로 이 책임 있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골고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묘사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나무를 패고 있을 때 그 나무를 쪼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를 쪼개고 있었냐면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실감이 오죠.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장작을 패지 않습니까? 장작을 팬 것이 아니라 뭐를 팬 거예요? 자기의 심장을 팼다. 쪼갰다. 저는 그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쪼개어진 곳, 그곳이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곳, 바로 이곳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쪼개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다 녹아지고 가득한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가? 왜 배려하지 못하는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마음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다 잃어버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선다면,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또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묻어있고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루시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나아가 이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 더욱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23년 우리 추수 감사절 연휴를 보내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배려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 우리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신실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뜻깊은 또 의미 있는 이런 좋은 이런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루키 3장의 이 분위기,
이 축복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또는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또 믿음의 식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배려와 또 믿음과 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서로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서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연휴를 보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가정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또 경제적인 그 이유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긍휼하심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또 충성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또 모든 범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